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가지고 어느 백부장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재미난 얘기도 있고 감동적인 얘기도 있고 또 교훈이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듣기 아주 지루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고 어떤 때는 화나는, 듣고 나면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진짜 들은 귀를 씻어내고 싶을 만큼 이렇게 후회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죠. 또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진짜 사실인 것도 있어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본문 속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본문 속에는 어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밌고요.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교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 일부러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까지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습니다. 바로 백부장인데요. 자, 백부장의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을까? 본문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그랬어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란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중요하게 보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외모가 아니에요. 그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못 가진 사람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어요. 딴 걸 보고 일하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일하시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유명하지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그 마을 이름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다 보니 유대인의 장로들조차 이 백부장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오실 때 이 백부장의 한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종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백부장이 이 종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요. 아마도 이 종은 아주 충성스럽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잘 해내는 그런 종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백부장은 이 사랑하는 종을 이제 곧 잃게 되었으므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로 오신 것을 전해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 예수가 누구요? 그렇게 묻지 않았고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랬지도 않았어요. 얼핏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다 사실이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넉넉히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그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부장은 즉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오셔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한 거죠. 4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가셔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상당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고 하면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그럼 가봅시다 하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부장의 집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백부장의 친구들인데 백부장이 또 이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뭔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시고 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절절히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먼저 백부장은 참 믿음을 가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믿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다. 자,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거기부터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죠.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큰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을 우리 집에 이렇게 모셔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내 자신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낮춘 거예요. 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여기를 보면서 베드로 생각이 딱 났어요. 자,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낀 거지요. 강하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백부장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모시거나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겸손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선 지금 백부장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갑자기 겸손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무작정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또 믿음은 그냥 몰라도 덮어놓고 믿어. 그냥 그러면 돼. 그냥 믿기만 해. 그런 덮어놓고 믿자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싹이 틉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일 뿐인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해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백부장은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냥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고, 또 한 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와서 또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거기에 그냥 머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줘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뒤에 앉으신 분들, 꼭 뒤에 앉으신 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뒤에 앉아서 예배 구경하고 가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어른들이 예배 본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예배 드린다 이 표현이 아니고 예배 본다. 그래서 한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와서 뒤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런 가르침을 종종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모가 참 귀해요.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 가든지 사모님이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사모님들은 다 예배 시간 딱 되려고 말라고 할 때 막 1분 전 아니면 1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막 머리도 잘 안 말랐어. 막 이렇게 해갖고 딱 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 싹 나가시고 이런 사모님들을 봤는데 우리 사모님 참 귀해요.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믿음 가운데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정말 잘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네. 잘 알고 그렇게 믿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백부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집에 모시거나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7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해보죠.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나누어 주라는 거 아시죠? 성경 밑에 그 구절 작은 글씨로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굳이 집에 오셔서 자기 하인을 보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멀리서도 보지 않고서도 말만 해서 너 병 났어 혹은 병아 떠나거라, 그 사람에게서 너 병만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만 해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고 하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나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왜들 그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꺼놓으세요. 말만 해서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몇 명? 100명인 지휘관입니다.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인 지휘관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자, 그러니까 10명의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천부장의 부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백부장 10명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의 백부장 자신도 천부장의 부하이면서 또한 자기 밑에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상관인 천부장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또 백부장이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에게 너 이리 와 그러면 와야 되고 다시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백부장은 군대 안에서 계급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군대에서 계급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계급이 갖는 힘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을 죽어가게 하는 그 중병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에 놀라셨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하인이 죽어가게 만드는 그 중한 병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면 그냥 말씀만 하면 그 병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답을 진짜 안 했니? 진행을 하면 안 돼.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계속 아멘 해야 돼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며 대통령들 중에 대통령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아멘들 하셨지요?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코로나19도 당장에 사라질 것을 믿으십니까? 예. 사실이에요. 당장 사라집니다. 당장.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뭐 파리 재앙이든지 이 재앙이든지 메뚜기 재앙이든지 하나님이 이제 스톱 하면 그 뜨글뜨글하고 넘쳐서 애굽인들을 괴롭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 것처럼,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주님이 그만 사라져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당장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주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오주영 집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몸속의 모든 암이 사라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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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믿으시나요, 오주영 집사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백부장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자녀가 변화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남편이 변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아내가 변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코로나19가 사라지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문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송곳, 축한 이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감출 수가 없잖아요. 송곳이 이렇게 뾰족하니까 뚫고 나오죠, 자꾸.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낭중지추라는 말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저절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 사람은 얼른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못 알아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고 세상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저의 양떼들이지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떼인 사랑하는 신임 성함께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꼭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